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구약성경 1037면 구약성경 1037면 구약성경 1037면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형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이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것은 지은 죄가 영고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은 피곤할까 함이라. 그가 탐심을 작용하고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그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하여 자기의 몸을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가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다시는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전에 말씀해 주신 일산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 받도록 우리 목사님이 오른손 들고 우리가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셨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흑암의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 오전 10가지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어요? 오후에 오신 분들은 뭔 소리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오신 분들은 10점 만점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었는가, 내가 부르짖는 믿음이었는가, 또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었는가, 또 가문의 가정의 교회의 십자가 내가 짐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흑암의 권세들을 다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실 때 혈기 부리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희 교인도 1200명 정도 천장년부가 됩니다. 그럼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부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거침없이 말을 해. 거침없이 동료들끼리, 즉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담임 목사가 그러지 말라고,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뭐 그러면 되지 않냐고, 권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냐고 막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아주 또 뭐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아싸라대 한번 하면 다 끝나지 뭐 그거 마음에 담지 않아도 이미 다 쏟았는데 뭘 어떡하냐고. 이렇게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멍은 한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그렇죠? 넘어져도 멍은 사라져.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10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에도요, 부부싸움에서 이놈저놈 2년 전에 와서 뭐 머리 잡고 죽이니 살리니 뭐 싸워도요, 그거 뭐 이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데 부부싸움 중에 네 가정이, 네 가문이,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어떻고 저렇고 하면 그건 평생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가문을 터치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터치하는. 그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 치고받고 싸워도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왜 아멘을 안 하셔? 부부싸움 안 하시니까 어떤 분은 싸울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자. 교회 안에서도 혈기, 난 다 수용하고 다 감싸고 나가자. 겸손한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교회 안에는요, 참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조금만 일을 하면 자기가 했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또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목사님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 관심이 있느니 없느니, 별 소리를 다 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할렐루야.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정도를 걸으며 내가 기도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 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남들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하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내게 주신 분기, 달란트, 재능, 또 사역, 직분 잘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응답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응답받으면 하나님 믿음의 큰 사람을 인정받고요, 또 문제 해결이 되고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문제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들을 땐 이해하고 또 고개 끄덕거리고 동의합니다. 어떤 분은 또 아멘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아멘 할렐루야까지도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냥 완전히 밀랍이야. 말도 없이 다 표정도 변함이 없이 목사님 오늘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뭐 힘있게 하시네, 뭐 침 튀겨가면서 하시네. 목사님 어저께 사모님하고 싸웠나, 오늘은 죽을 쓰시네. 그러나 인상만 쓰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동료가 없어. 그 말씀이 그 심령밭에 탁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 부어도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단맛이든 쓴맛이든 채찍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아멘 아멘 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하셨던 가나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여인이 헌신했던 그 삶을 내가 본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 늘 말씀드렸듯이 너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남들은 몰라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제 교회에서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 안 듣다고 왜 두리번거리나. 그래서 어쨌든 예배 중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부흥 집회도 아니고 주일날은 또 그렇잖아. 경건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 아이 집사님 뭐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아이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무개 집사 찾았대. 왜 했더니 그 집사가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속고 너나 들어라 좀 너나. 아니 자기는 안 듣고 아이고 오늘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미꾸라지 집사 오늘 들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걱정을 왜 하냐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채우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동력을 얻어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해서 오늘 스로보인 여인 즉 가나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주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 어떨 때는 다 믿음을 보시고 이 적은 믿음이 작다고 또 책망하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긴 한데 희미해. 믿음이 적어. 그냥 찰랑찰랑 바닥만 찰랑찰랑해. 근데 어떤 믿음은 마태복음의 8장 보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만한 믿음. 한번 해보세요. 이만한 믿음. 저희 손주 3명이 있는데요. 막내가 이제 딸이에요. 손녀딸,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롱을 피우는지 할아버지 껌딱지야. 오빠들 틈에서 이제 재미없어. 오빠들은 맨날 자동차 놀이하고 그러는데 자기 흥미가 없으니까 오빠들 올 때 이제 할아버지 무릎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제가 또 봄이야, 이름이 봄이에요. 외자예요, 외자. 그래서 봄이야, 할아버지 얼마큼 사랑해요. 막 아직 어깨가 찢어져. 막 그러면 또 막 제가 난리 나죠. 주머니 다 털리는 거. 이만한 믿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처음부터 이 여인이 잘나서 뭐 스펙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집이 여러 채 있고 명문대 나와서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인격도 막 무시해보고 외면도 해보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지나쳐 하기도, 제자들이 아유 왜 말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막 할 정도로 외면하고 달하고, 주님 모르셨을까? 이 여인이 왜 나왔는지 다 알아. 하지만 주님은 재어보는 거야, 달아보는 거야. 근데 그럴 때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좋아하겠어? 그리고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윗의 자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겸손하게 그렇게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원했어요. 어떤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꼭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2주간 브라질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매년 해외에다가 지교회나 학교나 센터를 이렇게 줘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리더에게 다 줘서 간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돈 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딱 하고 가서 예배 드려지고 다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에 센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숙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하게 하는 센터를 이제 줘주는데, 여러분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정도 많은데 그냥 가기 또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리우에 가서 예수상도 보고
또 이 가수도 보고 두루두루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제가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총회장을 만난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뭔 희망?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3년 4년에 걸치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교회들 떠나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회 문 닫기도 하고 예배다가 축소되고 얼마나 많이 혼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점차 높아져 가야 되는데 낮아져 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브라질은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목사님, 2030년 앞으로 5년 6년 정도 있으면 기독교 교인이 캐톨릭 교인을 앞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 한인 말고, 브라질에 사는 한인 말고 브라질 사람들이 기독교로 지금 수없이 전향하고 있다. 와, 가능하다. 여러분, 캐톨릭 교인들이요, 불교 교인들이 돌아오기보다 더 어려워. 어렸을 때 다 주입을 시켜가지고요, 자기들은 3번만 가도 구원받는데, 태어날 때 한 번 가서 받고요, 결혼할 때 한 번 받고요, 또 그 다음에 죽을 때 한 번 가면 3번만 가면 된다. 이게 캐톨릭 교인이거든. 그러면서도 캐톨릭 교인이래. 안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캐톨릭 교인들이 기독교로 전향하는데요, 엄청. 내년에는 사랑의 교회 우리 오정혜 목사님 아시잖아요. 또 큰 교회 오정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대집회를 하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 3,000명 모인 10,000명 교회는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 와, 한국에도 10,000명 교회 모이는 교회 그렇지 많지 않잖아요. 몇몇 교회 이렇게 손꼽을 정도인데 상파울로만 해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를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이 인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인 교인들을 모여서 연합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세 번째는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여러분, 아마존이 얼마나 넓은지 2박 3일 동안 배 타고 가야 돼. 2박 3일 동안. 근데 배 타고 가면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학교가 있어. 근데 신학교는 건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강의해주고 또 배 타고 또 옮겨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찾아가는 신학교야. 그래서 언제 간다 그러면 그 마을에 목회자들이 30-40명이 쫙 모여. 그래서 공부하고 또 옮겨서 또 공부하고 이런. 그래서 3코스로 브라질 사람들 한 3,000명 이상 모여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인 목사님들에게서는 이제 같이 연합으로 치유의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 우리 아마존 사람들에게는 강의해주는, 신학교니까 강의하는 이 세 장르로 이렇게 사역을 내는 오정현 목사님이 온다는. 근데 이제 총회장이 그런 얘기, 목사님 희망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내후년에 목사님 오셔서 동일한 코스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한번 갔다 왔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야. 비즈니스 타고 가지 않으면 이거 15시간 갔다가 5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고 또 9시간을 또 9시간 갔다가 5시간 대기하고 15시간 가야 되는데 완전히 파김치야. 파김치. 그러니까 누워서 가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데 누워서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만만치가.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 캐톨릭 국가에서도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끝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 저는 지난달에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를 쓰고, 제가 차 타러 가는데 목사님 잠시만 1분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얘기하십시오. 네, 자기가 뇌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집회에 또 기종이
또 뭐 안수하고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강사가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다음에 올 때 한번 치유에 대해서 내가 강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둠의 세계. 네, 잘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요, 이제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둠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 왜? 어둠이기 때문에. 환한 대낮은 분별할 수가 있어. 찾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어둠은 자충우동을 하는 거야. 부딪히고 넘어지고 걸려지고 쓰러지고 그런. 이 어둠, 영적으로도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걸리게 되면 어둠의 세계에서 두 갈래가 길이 나가. 어디냐면 귀신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세계로 가. 이 정신세계로 가려면 뭐냐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공황장애로 가게 되고 이 공상으로 망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헛소리 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들의 구분은 귀신은 영적인 세계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헛소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울증은 정신적인 세계야. 이건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 그러는. 그래서 목회자는 딱 봐서 몇 마디 해보고 나눠보면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이 성도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신세계가 혼란해서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의 세계에 걸리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침체의 세계로 돌아가서 귀신이 딱 그로 이때다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덥석 그를 물어버리는. 그러면 귀신에 들려버리는. 귀신에 들려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 왜? 귀신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날 어떻게 되느냐? 그는 퇴치,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그 주님도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했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지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속 그 영혼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야, 사단의 권세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해.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요. 목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웬만한 목사 가면 그 귀신 들린 자매가 형제가 뭐라는 줄 알아? 야 너도 목사냐 그래. 개망신 나가는 거지 이게.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널 쫓아내려는데 그 귀신이 시추시추 웃으면서 비꼬면서 너도 목사냐 그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귀신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단의 운세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엄습했다면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막 그냥 뭐 빗자루를 들든지 막대기를 들든지 쫓아내듯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그러면 정신세계에 우리 우울증이나 망상이나 공황장애에 눌려있어. 이거는 얼굴에 핏기가 없어. 항상 그냥 뭐 우울하고 그리고 갇혀있고 사람들과 단절돼 있고, 근데 그런 모습. 혹은 난 죽는다 하고 누구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세계. 이럴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마치 빈 깡통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야. 왜? 비어있으니까. 그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 영혼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채워줘야 그 여인이 정신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 우울증이나 정신세계에서 있으면 귀신에게 또 귀신 딱 보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도 삼켜버리고요, 우울증 환자들도 삼켜버리고 삼켜버리는 거야.
그 영혼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지 안 한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영혼이 바로 서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은요, 얼마나, 제가 아는 자매, 지금 개그우먼의 언니였는데, 누구라면 또 인격적인 면이 있어서, 근데 잘생겼어요.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이 잘생겼어요. 근데 남자랑 교제하다가 남자한테 실연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헛소리하고, 집이 5층이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칼만 들으면 자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 완전.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막 교육자 잡고 눕혀가지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은 막 그냥 성령이 임하네 막 마귀들아 물러가 찬송하고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그 자매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막고, 우리는 막 팔다리 잡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미스 코리아 같이, 그나 미스 코리아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요렇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아니 뭐 요렇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약해 보이는 자매가 용한 모습이니까 목사님도 나가자빠지고 우리도 다 나가자빠지는 거야. 장정 서너 명이 붙잡고 있는데 몸부림치니까 나가는 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라. 이 귀신의 역사라니까. 또 잡고 막 창틀에 넘어가는 것도 땡겨가지고 잡고 막 기도해주고, 와, 보통 일이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잘 분별해. 잘 분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본문이 좀 어렵잖아요. 이사야 50장 평상시 많이 읽어요. 시편 23편처럼 많이 읽어요. 잘 못 읽잖아. 이사야는 좀 딱딱해. 근데 우리가 지칠 때 어떠냐면, 지치지 않도록 용을 쓰지 말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 이 땅이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20세 투표할 때부터 난 대통령들에게 속지 않아. 대통령들 다 한다는 말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바꿔봤더니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야. 아무도 뭐 소용없어. 가난은 어쩔 수가 없어. 삶이 공고한 건 어쩔 수가 없어. 가난은 임금도 책임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삶이 고달프고 역겹고 막 아무리 어렵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바등바등 대지 말고 그 현실을 인정해.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다 인정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힘을 얻자. 그래야 그 늪에서, 그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57장에 있는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새 힘의 공급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야. 해 아래는요 새 곳이 없어. 새 곳이 없어. 교회도 그렇고 삶도 그래. 삶도 그래. 어떤 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유 이쪽 교회는요 뭐 목사와 장로와 싸우고 시끄럽고요, 저쪽 교회는요 뭐 권사들끼리 지지고 볶고 부엌 가지고 정탈들 벌어가지고 부엌의 주인이 누구냐고 뭐 싸우고요, 막 도대체 나는 정말 올바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 등록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놈아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주님이, 야 이놈아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놈아 아무도 없어. 해 아래는 마찬가지. 다 공고하고 다 지쳐. 거기에 우리가 다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내 남편 성격, 내 아내 성격, 자식 다 인정하고, 거기에 그냥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저놈의 왼수 때문에 내가 못 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내가 힘을 얻으면 그 늪에서, 그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더 나은 작품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을까? 찾아봐야 알아요? 이런 세상에 이게 또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또 찾아야 되나? 네, 이제 교회 얼마나 지난달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66장까지 있어요. 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66권. 어떤 분은 2권으로 그래. 구약과 신약. 66권. 구약이 39, 신약이 27. 도합 66권이 하나의 성경 신구약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묘한 것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39장, 즉 구약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처럼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멸망 수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도, 암몬도, 미디안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계속 심판이야. 심판, 멸망, 채찍 계속. 암울해. 구약의 시대가 암울한 것처럼, 메시아가 도래할 때까지 암울했던 것처럼 암울한 세계야. 그런데 이사야가 40장부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사야 40장.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은 39장이 끝나고 40장이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족보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듯이 희망의 메시지가 딱 전개돼. 그래서 이사야는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35가지의 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35가지 장르로 다 나오는데 분석해 보니까 25가지가 치유 사역이야. 회복의 사역, 치유 사역. 그러니까 35개 중에서 25개가 회복, 치유, 고침, 나음의 사역이니까 비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봐라 니네가 잘하면 아파트도 평수도 늘려갈 거야. 네가 잘 나가면 너희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다 그럴 거야. 네가 잘하면 사업이 번창해서 지경이 넓어질 거야. 다 그런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사역 보면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의 병을 영육의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치고 우리 영혼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말합니다. 주님은 전인 치유자이시다. 전인 치유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을,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내 아들을 살려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천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전인적인 치유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내 영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영혼을 건져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은 몸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다. 마음.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야 너 마음을 굳게 해야 돼. 마음을 굳게 해야 돼.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 아파 그러면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파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마음과 내면의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요.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란 정의하기를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온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치유란 영혼을 강건케 하고 행복했던 삶으로 되돌려주고 이전처럼 처음처럼 되돌려주는 소생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원래 상태로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프다면 여러분의 상태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구속의 은총, 하나님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전격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 찬송가가 402장 불렀잖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은 큰 복이다. 평화가 있는 것은 큰 복이라는. 어떤 기부인이 하얀 손수건을 곱게 딱 있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펜을 했잖아요. 펜. 그래서 초크 찍어가지고 잉크 찍어서 하는데 그만 이 손수건에 한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세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얼룩진 거죠. 이게 기부인이니까 귀한 손수건에 어떡할까.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허스킨이라는 미술가가 그 수건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명작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질 그 수건이 그 잉크로 인해서 지저분해졌던, 망가졌던 그 수건이 그 허스킨의 그 작가의 그 손에 손길에서 명품이 되어서 가격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우리네 인생도 망가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병든 인생, 찢어지고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면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7장 15절 말씀 자막 준비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자비하신 분이야. 지존하신 분, 높이 계셔. 그런데도 높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샘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소생 회복시켜 주시는가? 무엇을? 내면의 기운을 소생시켜 주신다. 한번 첫째 고백합시다. 내면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기운이 없어. 그러면 병드는 거야. 그럼 삶에 의욕이 없는 거야. 식욕도 없는 거야. 내 마음의 기운이 넘쳐보세요. 돌도 씹는 거야. 나뭇가지도 씹는 거야. 무서울 것이 없는 거야.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알았어. 하나님은 철학자 니체도 그랬던 거예요. 야, 신은 죽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지존하신 분이야. 그래서 천상에만 계셔. 우리처럼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야. 아니,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분과 우리 거리가 너무나 멀어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통해서 아니다, 그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높이 계시지만 동의하고 자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혼의 기운을 소생시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66장 39장까지 그렇게 나오지만 40장에 딱 들어가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전에 젊은이들도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하지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소년 해보셨어요? 제가 우리 손주가 3명이야. 첫째가 6살짜리야. 감당이 안 돼. 쫓아를 가질 못해. 같이 행동하면요, 제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부나 제가 당뇨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해서 조절하는데 지금 많이 조절이 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이 계단 오르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침에 못 하는데 저녁에는 제가 20층이 사니까 20층 그 아파트니까 이제 저희는 3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다 먹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20층까지 2계단씩 막 올라가. 그러면 한 3, 4분이면 올라가면 20층까지면 그리고 혈당을 한번 재봤더니 진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 육신은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용하냐면 손주한테. 할머니가, 야, 할아버지가 또 침대에 눕는다. 빨리. 그러면 또 손주가, 할아버지 일어나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 할아버지 오늘 쉽게 안 돼, 올라가.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안 갈라니까 같이 가지. 애가요 20층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6살짜리가 못 쫓아가. 애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손주만 가는 게 애들이 다 그래. 애들은. 그래서 아무리 청년 장년이라도요, 어린이들이 똑같이 애들하고 동선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 지쳐버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 이사야가 40장을 촥 치유와 회복을 열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삶에서 땅에서 기어다니고 허벅거렸던 우리가 해 위의 삶으로 마치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올라가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되, 여러분 젊은이도 쓰러져 넘어지지만 새 힘을 얻어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 향해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할렐루야. 그렇게 비유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짐승, 수많은 조류들이 있는데 독수리라고 말할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사자같이 용맹스러울 거야, 아니 곰처럼 든든할 거야, 많이 있는데 왜 독수리라 그랬을까? 연구해봤더니요, 독수리의 생명이 보통 40년 산대. 독수리는 사자처럼 새끼를 낳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뚝 떨어뜨려. 그러면 그 새끼가 살겠다고 막 내려가. 나무까지 걸리기도 하고 찢기기도 해. 그러면 또 밑에 다 내려가서 날개를 딱 받쳐서 또 올려서 훈련시키는, 마치 사자가 낭떠러지 새끼들을 굴려가지고 또 올라오면 또 그렇게 막 용맹스럽게 막 그렇게 하듯이. 사자들 새끼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용맹스럽게 키우는 거. 자기들끼리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독수리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사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찢기고 독수리가 날개가 해서 새음을 얻고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이 연장되는데 길게는 70년까지 산다. 자, 70세 한번 손 들어보셔. 그래요, 바로. 독수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지금 목사님은 목사. 그래서 70년까지 독수리가 산다. 그래서 주님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쫙 비상해. 그래,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잖아. 다 독수리 날개 쫙 펴보세요. 와, 얼마나 그 자태가 그 공중에 비상할 때 멋지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기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사야 40장 다 열면서 57장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새힘의 기운을 한없이 주신다. 따라서 다윗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새로운 기운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시편 34편 18절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고 34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왜? 자기가 경험했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다. 전 최근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내 삶이, 내 문제가 그냥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거야. 짓누르고. 그래서 기쁨이 없어. 비상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무거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라. 어떻게 지구를 이고 다닐 수가 없어. 어떻게 무거워서. 그러면 지구를 밟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듯이 문제를 내가 지고 살지 말고 문제를 깔고 살자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깔고 사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새 기운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보따리를 푸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세가 아닙니다. 힘들수록 생각을 조금 바꿔. 오늘 금요기도에 막 제가 인도하면서 여러분 상처와 문제 아픔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막 주여 주여 막 외치고 기도. 하나님 우리 또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올 때 문제를 잔뜩 가지고 와. 남편의 문제 올 때는 막 인상을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와. 그리고 막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얼굴이 확 피는 거야. 천사처럼 막 문제가 다 응답되고 해결되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끝날 때 나갈 때 보니까 인생이 또 바뀌어. 왜 바뀌나 했더니 어깨에 뭔가 잔뜩 짊어지고 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의 보따리라고. 기껏 풀어놓고서 갈 때는 또 주워 좀 담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게 되겠어? 그리고 또 가지고 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의 변화가 없어. 이제는 문제를 지고 살지 말고 문제를 깔고 삽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을 받으면 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뼛속 깊숙하게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비결인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놓으시면 인생의 문제 보따리, 질병의 문제 보따리, 가난의 문제 보따리 풀어놓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싹 끝나요. 두 번째는 내면의 기운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57장의 말씀처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육신과 너의 영혼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면에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요, 여러분 꼭 착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병이나 사고가 없는 무탈의 종교가 아니야.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다 어려움이 있어. 대통령을 뽑아도 그놈이고 이놈이야. 다 마찬가지야. 삶에 변화가 없어. 다 삶이 어려워.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무탈의 종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있고 풍랑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스컴을 들으면요, 아이고 이놈은 나를 떠나고 싶어. 뉴스가 온통 여야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못 잡아서 그냥 이게 이러면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 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여러분 어떤 평안이나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폭풍의 날씨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가 불렀던 가수 에텔 워터스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자랐어. 태어났어. 어떻게? 엄마가 성추행을 당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워터스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빈민가에서 태어나.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빈민가는 이게 정말 살 곳이 뭐. 제가 브라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한 지역을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빈민가를 가본 브라질. 마약 한 200~300명이 거기 뭐 공터 같은 데서 몰려있는데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막 아유 세상에, 다 마약하고 다 그런 지역이. 그때 또 보호해줘, 경찰들이. 니네 여기만 있으라고. 거기서. 그 마약도, 마약 가격이 얼마 200원이면 마약도 한대. 한국 돈 200원이면. 그러니까 노출 다 된 거야. 노숙자들도 누구든지 마약할 수 있도록 다 하는 빈민가. 그런 빈민가에서 태어났어.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폭풍의 날씨. 폭풍이 어때요? 잔잔해요? 이슬비처럼 내려? 폭풍은 막 쏟아지잖아요. 자기 삶이 너무나 그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사로 적어서 불렀어요. 내 삶이 폭풍의 날씨처럼 휘몰아치고 걷잡을 수 없는 그 쓸려감, 무력함,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청중의 마음에 움직여서 대스타가 됐어요. 어느 날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그리고 마음의 내적 치유가, 평안이 임하니까 그 내면의 숨은 자, 한번 거기서 숨은 자, 트라우마, 숨은 자, 어둠의 그림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보혈의 피로 치유가 되는, 보혈의 피로 치유가 되면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이 다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은 결혼 안 한대. 엄마 아빠가 꼬라지 보니까 안 한대. 이게 뭐 상처가 된 거야. 다 이렇게 숨은 아이가 있는 거야. 가치관이 달라, 세계관이 달라, 가정관이 달라. 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여인처럼 다 폭풍의 날씨처럼 불렀지만 오토스가 주님을 알고서부터 보혈의 피로 다 내면의 그림자를 다 숨어있는 아이들을 다 제거하고 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유명했던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아. 왜?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폭풍의 날씨가 아닙니다.
밝은 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 마음의 상처, 내면의 세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늘 5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나를 쫙 살아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더니 이제 마지막 날 3박 4일 하면서 이제 다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 간증할 사람을 신청을 했는데 한 서너 사람 하는데 나름대로 뭐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게 벌써 덩치가 달라. 이게 벌써 뭐 그리고 여름이었어요. 반팔이잖아. 근데 막 여기까지 막 용의 꼬리가 그려져 있어 몸에. 그래서 범상치가 않아. 저 사람이 뭐지? 조폭인가? 근데 말 그대로 조폭 같은 사람이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비록 뭐 3, 4분, 4, 5분 정도 간증을 하는 핵심이 그거야. 유복자,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나가버렸다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제 엄마가 살았던 거지. 그래서 오고 가다 만나서 이렇게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또 생활비가 안 되니까 고아원에다 버리고 또 엄마도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아예 보지 못했고 엄마는 봐도 기억이 없는 거. 어린 나이에나 버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것만 있어.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걸 다 안고 있는. 그걸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이 그렇잖아. 뭐 훔치고 싸우고 옛날 막 배고프니까. 그 18세가 돼서 사회 나오니까 맞아주는 데가 일가 친척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절도하고 싸우고 조폭에 가담하고 정가가 이제 별이 수두룩 샜어. 결혼도 한 번 하고 실패하고 두 번 하고 실패했어. 그런데 어느 날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알아야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생각 너무나 지겨운 거야. 뺏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때리고 이런 삶이 너무 싫어서 한번 내가 미친 듯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깨진 거야. 치유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아버지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네가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근데 이 사람은 유복자라고 그랬어. 평생 자기가 불러보고 싶었던 단어 아버지. 어렸을 때 학생들이 자기 동료들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소리만 나오면 울컥했던 그 아버지. 근데 자기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엉엉 울었어. 근데 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엉엉 울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외롭지 않다는 거야.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여기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적 치유야. 이게 바로 내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거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16세기 임함으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다 치유하고, 그래야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치료되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막력도 그렇고 지난달에 자매가 그의 뜻이 다 치료되는, 암도 떠나가고 흑암에서 떠나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기운도 주시고 내면의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53장 7절 하반절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처를 상함으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내가 당해야지 왜 주님이 당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찔림을 당함으로 상함을 당함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보세요.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상함과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 질병으로 영적으로 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움을 얻고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야.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가나의 여인처럼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읍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눈물, 고통을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주옵소서. 53장 이사야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음을 입었도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하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침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내게 새 기운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나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